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죄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복하라, 또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압제하고 억압하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고대 언어 아카드어에 따르면 이 정복하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조화를 이루며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의 세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그곳에 두십니다. 아담을 위해서는 또 모두 만드셨죠? 돕는 배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특별하게 뭘 두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정말로 낙원이었습니다. 낙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들, 또 온갖 그 모습의 짐승들이 뛰놉니다.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다가 동물을 만나요. 이 동물은 참 신기하게 생겼어. 코가 이렇게 기네? 그러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새는 소리가 아름답네. 꾀꼴 이렇게 들려? 그러면 꾀꼬리가 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서 와, 저 동물은 너무너무 크네요. 고래? 그러면 이제 고래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본래의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었어요. 완벽한 세상, 완벽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뱀은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뱀은 보기 좋은 피조물이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그렇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공이 뭐라고 감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민은 인간만. 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요,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이었어요. 당연히 뱀도 분명 보기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간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만드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뱀이 간교해졌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뱀이 간교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애초에 간교하지 않았던 뱀이 간교한 짐승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고 사탄이 뱀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역시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뱀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간교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뱀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인간을 더 편애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하와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돕는 배필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질투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질투를 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질투의 마음이 뱀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투는 왜 생깁니까? 질투는요, 비교하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뱀이 비교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피조물이었던 뱀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간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교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사탄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교하면서 사탄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여러분 늘 비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요, 늘 비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10년 가운데에도 늘 순간순간 비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비교에서부터.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교를 시작하면 우리도 뱀처럼 되는 겁니다.
뱀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도 뱀과 같은 존재, 간교한 존재, 사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교하는 존재가 되면서 사탄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비교를 통해서 간교한 존재가 된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묻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시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다 먹어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요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뱀이 하와, 여자를 유혹하는 전략이 뭐냐면 말을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다른 말인데 비슷하게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의 정답이 A예요. A. 우리가 분명히 A가 정답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의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B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너 틀렸어. 이거는 분명 A가 정답이야. B는 아니야. 분명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A가 정답이니까 A 다시도 정답일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꼬일 때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A가 정답인 건 나도 알아. 그런데 A도 모양은 A 다시도 모양은 A를 갖고 있으니까 A 다시도 정답일 수가 있어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성경 가르칩니다. 말씀 가르쳐요. 그러면 그 대상은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 애초에 관심도 없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제일 많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성경 조금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성경 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A가 정답이니까 A 다시도 A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뱀이 그렇게 하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지금요 하와가 사단의 전략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사단이요 막 헷갈리게 하니까 하와도 헷갈리게 되었어요. 뭘 헷갈리게 되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뱀이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자, 뱀이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줄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처음으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비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뱀이 어떻게 하다가 간교한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비교하다가 간교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과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더 편애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냐면요, 뱀이 선악과 딱 밑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막 살살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지, 먹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런데 자 봐봐,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죽지 않네? 죽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또 이제 막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만졌는데 안 죽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먹어도 안 죽겠구나. 그러면서 덥석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정말로 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열매를 먹고 당신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죽지 않는데 우리에게 거짓말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교를 해도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완벽한 대상이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인간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예요?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뭐를 보게 됩니다? 뭐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벗고 있으면 창피하고 수치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는요 다 벗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벗고 있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뭐 수치스러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옷 안 입은 게 당연한 때 아닙니까? 자,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서로를 비교해 보니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남자는 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보니까 아, 너와 내가 다르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비교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아주 간교한 존재다라고 할 때 이 간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옷을 벗었다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에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뜻과 옷을 벗었다라는 뜻은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유혹할 때 옷을 벗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도 똑같이 뱀처럼 비교하는 존재, 그리고 간교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우리는요 늘 비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많이 비교하시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겉모양 보고 그 다음에 건물 보고 성도 보면서 누가 크네 어디가 작네 이러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 비교하죠. 또 성도도 자기 목사 비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게 뭐예요? 외모부터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펙 비교하고 자리 비교하고 온통 비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에도요 선한 비교가 있고 악한 비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뱀이요 자신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실까? 아, 나보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래,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저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비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는요 선한 비교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늘 언제나 손길 닿고 발길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비교는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은요 어떻게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편애하시네.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도 뱀과 같이 간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뱀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인간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투가 생겼고, 그 질투로 인해서 간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하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됩니다. 이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눈은 밝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 남자는 평생 노동의 짐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비교가 질투를 낳았어요. 질투가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시 무엇이 되었느냐? 사망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요, 애초에 비교하는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지금도 매 순간 오늘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당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황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요, 여지없이 간교해지고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런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피조물들의 우열을 따지지 않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길 닿고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길 닿는 곳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